우리 마음 이야기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인터넷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랭킹 순으로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너무 글씨도 작고 또 내용도 부족한데 페이지 수는 많아서 되게 비싸요. 근데 좀 오래된 책은 없나 찾아보니까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요, 좀 제목이 좀 싹 들어왔어요. 기분이 태도가 된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막 나쁜 태도가 나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태도가 나가고, 좀 감정적으로 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좀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겠죠. 유행가처럼 이 책 제목이 맴돌면서 여운이 남아서 제가 기억에 깊이 남았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저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하는 말이 저분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야 라고 들으시면 그 최고의 칭찬이죠. 그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글쎄요, 이 책을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서 그냥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10번을 읽어서 막 열심히 써머리도 하고 그래갖고 이걸 지적으로 잘 적절하게 교훈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요, 과연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이 지적인 능력으로 가능할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 책을 10번 읽었다고, 그래서 제대로 정독을 했다고 과연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던 사람이 그렇게 안 될까? 그게 의구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제3의 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3의 동력이 있어요. 기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따라 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기분은 아주 그냥 파김치예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감정적으로 하면은 다 뒤집어 엎어도 되는데 기분 따라가면 뒤집어 엎는 게 맞는데 근데 그분 따르려니까 못 엎겠는 거죠. 그게 제 3의 원동력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래서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아닌 사람, 그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제가 빨간색 글씨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크게 확대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밑줄을 그어놨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기분이 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분이 태도가 되는 것에 참여하게 됨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성한 성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겠죠. 그분의 인격이겠죠. 우리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과거와는 다를 거라는 거죠.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뭐 무단횡단 안 하다가 오늘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늘은 무단횡단 안 했다, 이런 어떤 행동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존재적인 doing이 아니라 being에 관한 한 달라지는 태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분이 태도가 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어서 나온 구절도요, 그 이후에 보면 5절,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죠. 이것도 이 구절들 기분이 아닌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런 내용은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도 기분이 아니라 그분이 태도가 된다는 것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그분이 태도가 된다는 것은 내 기분이나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어떤 이웃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도 이 기분을 딛고 일어서서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안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저는 이 그분으로 인한 제 삶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한 능력에 참여하는 자. 코로나19 때문에 기분 좋지 않은 날들이 참 많이 반복되죠. 이 코로나가 어떻게 좀 잘 극복이 됐다, 뭐 다 해제됐다 그러지만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요, 좀 이렇게 밝기가, 세상의 어떤 삶의 분위기, 그 밝기가요, 한 50% 정도 깎아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경제 지표라든가 뭐 사회 어떤 행복 지수라든가 여타 수많은 어떤 그 뭐 나라들의 전쟁의 어떤 고조되는 분위기라든가 어떤 인간성을 상실한 어떤 일부 국가들의 어떤 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우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분이 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걷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오가면서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요. 뭐 텔레비전 틀면요,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 막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반복되거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인터넷 쇼핑하듯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이분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교회들도 그것에 관한 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바른 정답을 찾아야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물론 어느 정도의 바른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게 없었던 건 아니고 분명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한 방향성,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비게이션처럼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게 정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면은 여기 오산 시청에서 찍고 뭐 대전에 무슨 동네에 딱 찍으면은 정확하게 1m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딱 안내가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지금 우리는 그래요. 좀 신앙적으로 거기까지 지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거기까지 우리를 바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길은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누구도 이 인생길 위에서 정답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함께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도로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정답 비슷한 것들은 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돼요.
한나의 아이라는 스탠리 아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상 깊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던 그 글이 이런 글이 나와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멋진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누구도 코로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계속 걸어가고 나아감으로 정답을 보여줄 수는 있죠.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죠. 또 다른 팬데믹이 이 앞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 모든 예배가 통제되는 그날이 온다 해도 절대로 모이면 안 돼요. 교회 문을 폐쇄하고 전처럼 앞에다가 안전 펜스도 막 치고 막 그런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그 태도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침범할 수도 없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오직 그분이 태도가 되게.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 아닌 태도로 신앙을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눈뜨게 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조잡한 성품에 대해서 회의와 절망을 느끼죠. 아,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큰 괴리를 느껴요. 나는 예수님과 전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질감이 들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떠나래요. 너무 큰 간극이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없는 죄인이 참여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빚으심에 나를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는 답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 일은 언제나 강제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셨던 인격적인 질서를 따라 성취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성품에 관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만약 이때 우리가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 죽을래요. 아, 귀찮아 죽겠어. 번거로워요. 아,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요 각성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각성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시작도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저에 대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된다 하면 제가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과 더욱 연합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깊은 사랑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영혼의 참된 변화를 이제 시작하시죠. 그런데 영혼의 진실한 변화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서 있는 곳 사방팔방으로 흘러 넘쳐요.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거를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으로 나약한 성품을 하나님 중심적이고 관대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던 어그러진 성품과 미처 해결되지 못했던 상처들을 내가 나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모두 다 성화의 작용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성품 안에 여전히 부패한 옛 기질들이 남아있다면 내 영혼은 지금 진실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런 못된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어떤 언행 심사, 뭐 말버릇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 준 이후에 내가 참 자괴감이 들고 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지금 이곳에 머무르려는 것은 이대로만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뭐 구원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영적인 나태함이죠. 그저 뭐 오늘만인가 뭐 다음에 있고 기회는 언제나 있는데 이 영적인 게으름이죠.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죠? 누가복음 6장 4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마음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가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죠? 트리오로 풀어가지고 막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솔직히 마음에 잘 안 닦이는 부분 많죠. 오랫되어서 눌러부터 도저히 답이 없어요. 마음에 오랫동안 묵어서 고착된 부분,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 뭘로 어떻게 닦아내야 잘 닦았다고 소문날까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밥을 먹으면은 맨날 하는 말이, 야, 너 먹은 밥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 채워놔.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께 늘 듣던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말에 순종했죠. 가끔 귀찮기도 하고 깜빡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넣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설거지할 때마다 만약에 이제 빠뜨렸을 때는 그거 갖다 넣으라니까 막 그냥 이거 누가 그냥 살리면 나 혼자나 막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고 하셨죠. 근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작은 일로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왜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요, 자취하면서요, 기숙사에서요, 4년 내내 식기맨을 했거든요. 300명 그 기숙사 인원들 밥 먹으면요, 식판을 제가 닦았어요. 근데 나중에 꼭 밥을 먹으면서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나 몰라요. 나중에 가지고 온 식판은요, 절대로 안 닦여요. 밥이 딱딱하게 굳어 눌러 붙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거는요, 다음 끼니로 넘겨야 돼요. 물에 담가 놓고 다음 끼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직접 설거지를 하게 됐을 때 이해가 됐죠. 이유를 알게 됐어요. 물에 담가 놓는 밥그릇은요, 그 세제로 거품 내가지고 수세미로 한번 쓱 닦으면요, 아주 그냥 뽀드득 소리가 나게 깨끗하게 닦여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저는 설거지가 체질이 잘 맞아요. 근데 물에 담가 놓지 않은 밥그릇은요, 수세미로 아무리 닦아내도요, 밥풀이 굳어져가지고 떨어질 생각도 안 해요. 해도 안 되죠. 승질나요. 결국 투덜거리면서 손톱으로 그냥 빡빡 긁어내지만 그러면 손톱도 다치고요. 그때 저는요, 밥그릇을 왜 물에 담가 놓아야만 하는지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사실은 밥그릇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고요. 좋은 생각 담기면 좋은 감정 시작되고 나쁜 생각 담기면 나쁜 감정이 시작되죠. 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생각 담길 때보다 나쁜 생각 담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먹은 거지? 막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막 심란해져요. 막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스치듯이 담기는 것은요, 뭐 그냥 그냥 헹궈내면 그만이에요. 그 뭐 우리 머리 위에 그냥 까치가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지가 알아서 뭐 날아다닌다던데. 근데 까치가 제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없어질 생각들이야 뭐 스쳐 지나가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눌러부터 고착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고착된 그 부분에서부터 죄의 가능성, 죄의 여지가 아주 극대화되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벗겨내려고 해서 노력을 하지만 마음처럼 그게 쉽게 닦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예거든요. 마치 물에 담가놓지 않은 밥그릇처럼 잘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자구책으로 막 손톱에 피가 나도록 긁어대도 잘 안 되죠.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마음의 흉한 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푹 잠겨 있으면, 우리 마음은 미지근한 물에 잘 담가 놓은 밥그릇 같은 상태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윤리적인 기준만으로 내 힘과 의지만으로 벗겨내려 할 땐 죽어라 해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면 별 힘을 주지 않아도 아주 뽀드득 나쁜 생각들을 잘도 닦아내죠. 은혜가 임하면 그 많던 스트레스도 닦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울증, 짜증나는 것들 다 닦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판단과 정죄하는 것도 다 닦여요. 은혜가 임하면 음란한 생각들도 다 닦여요.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거든요. 생각보다 그 은혜의 능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죠. 때문에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물에 마음이 잘 담겨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닦아버리면 돼요. 닦으면 닦여지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자기관리 능력으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기보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든가 산속에 들어서 수도사적인 삶을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고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실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산속에서 빛바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마음을 푹 잘 담가 놓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죠. 은혜 안에 마음의 그릇이 잘 담겨져 있을 때 기도 수세미에 말씀 세제 살짝 뿌려서 한 번만 싹 닦아내면 오늘도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성품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죠. 이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우유를 먹다가요. 이제는 새로운 단단한 먹거리를 찾아요. 우유로는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더 달라는 거죠. 이전에 작은 옷, 이게 등치가 커지면서 이제는 좀 커진 몸에 맞는 새 옷도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도 새로운 삶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됐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커진 만큼 영적으로 커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게 마음의 태도요.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을 혐오하죠. 예전에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과거 자신을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옛 사람은요, 근데 새 사람을 두려워해요.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성화의 작용이 일어나면 삶은 필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변화를 삶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도지를 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홍보에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이 전도지가 되고 그 홍보 전단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보통 어떻게 준비하죠? 우리 하윤이가 오늘도 열심히 예배당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을 준비할 때 보통은요. 잘 안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나요? 아니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나요? 그럼 말해봐야 잔소리죠.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죠.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 신앙도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어디냐면 일상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야지 문제에 나오지도 않는
거의 인생에서 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어떤 최상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캐치프레이즈 막 나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거야.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렇게 살도록 교회도 목회자들도 막 그렇게 강요하고요. 근데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자 이 말 자체는 좋아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최상의 순간은 단 몇 번밖에 없거든요. 아주 가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최상의 어떤 순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어떤 순간들이 떠올라요?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일상으로 가득하죠.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죠. 더 일반적으로 일상이 훨씬 더 큰 영역이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자면 최상의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우리 자주 쓰이는 영어 우선순위 영단어 위주로 공부해야지 생소한 단어 위주로 막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유식하다는 말을 알려줄지 몰라도 시험은 치면은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죠. 나오지도 않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자주 오지도 않는 이 최상의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배워왔어요. 그러기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상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자 이런 거창한 말보다도 하나님께 그저 일상을 드리자. 이 말을 많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조차도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최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드러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여요. 저 사람 지금 인생에서 최상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그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법하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최상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도 하지만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받고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도 알아주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그 축구가 있었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아침에 제가 봤어요. 야, 1대1로 비긴 상황에서 마지막에 또 이제 동점골 넣는 것도 극적으로 들어갔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 축구 선수들 중에 그 경기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생에서 몇 번에 있겠어요? 훈련하는 시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우승해갖고 트로피 두는 순간이 많을까요? 그냥 훈련하는 순간들이 많은 거죠. 이걸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다 알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랑스러워서 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난 신앙은 모르지만 어쨌든 잘했어. 박수 쳐주는 거죠. 이미 보상 받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일상은 정반대예요. 내 일상을 도대체 누가 알아요? 내가 오늘 오전에 뭔 일을 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누구 보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지, 어디서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지, 어떤 착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했는지, 하루에 어떤 시점에서 내 마음의 온도가 과연 몇 도가 되었는지 도대체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은밀하고 위대한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은밀한 일상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창한 최상보다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일상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상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이 훈련이 됐으니까 최상이 되면요,
최상의 것은 내 몫이지 하고서 빼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상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상을 드리지 않던 사람이 인생에서 가끔 오는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상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던 사람이 최고 최상의 순간이 왔다고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한 번의 최고 최상의 것을 그동안 못 드렸던 일상의 부채를 갚아 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드려질 때 최고 최상의 드려짐의 행위가요 사실은 좀 과격해요. 그런 순간에 드려진다 해도. 그래서 아주 소란스러워요. 또 드러내놓고 나서 너무 크게 생색을 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인생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성과를 거둔 분들은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죠. 근데요, 간증 집회 하면서 그분들은요, 다 영광 받아요. 이미 보상 다 받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는 삶은 마치 차를 우려내는 것 같아요. 적정한 온도의 물을 차에 붓고 천천히 기다리면 처음 우러나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더 깊은 맛이 나와요. 저 끝맛이 더 좋아지죠. 마찬가지로 일상을 최고 최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매일매일 거듭될수록 자연스럽게 점점 더 깊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온전히 위탁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그래서 드려졌는지도 모르게 드려진 최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말 기뻐하셔요. 오늘도 하나님께 최상이 아닌 일상을 드리기를 원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처럼. 자, 이처럼 영혼이 변화를 받아 마음의 성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삶은 필연적으로 바뀌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막 넘쳐 흐르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가책 없이 살아오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달라진 건 마음 하나야. 근데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오던 이 불순종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마음과 성품,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끊임없이 순환고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의 순환고리를 청산하는 실제적인 작업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근원적으로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악된 나의 삶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오케이, 거기까진 괜찮아요. 절망했어요. 괜찮아요. 완전히 나는 가능성이 없음을, 한마디로 절망임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요, 모두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누구에게 가 닿아야만 거룩해지냐면 그분께 가 닿아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 죄악된 우리가 손 닿는 곳마다 다 망가져 버렸죠. 자연이든 동물이든 환경이든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닿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도시도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보면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 망가진 이 인간에게는 소망이요, 우리 위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고백이 되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혹시 변화된 마음에 어떤 그런 갈급함들이 느껴지나요? 아니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의무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존 웨슬리의 이제 그 누이죠. 근데 그 수산나 웨슬리의 딸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딸이니까 이제 누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너무 부주의하고 안일한 성품의 소유자였대요.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교훈한다? 그 딸에게 바른 교훈을 주려고 이제 어머니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딸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대요. 뭐냐면 숯을 막 구워낸 숯 있잖아요. 부엌에서 이제 뭔가 요리를 할 때 그때는 숯을 썼는데 숯을 하나를 안고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숯은 이제 다 불씨는 꺼졌으니까 뭐 될 염려 없으니까 하나를 안고 좀 집 안으로 들어와 주겠니? 하고서 엄마가 부탁을 했다는 거죠.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럼 되지는 않지만 이거 손이고 뭐 옷이고 다 더러워질 텐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요? 하면서 막 화들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때 수산나 웨슬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늘 주의해야 돼. 사람이 겪는 일들 중에 마음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마음을 더럽히기에는 충분한 것들도 있단다. 때문에 큰 위험 앞에서 경계할 것만 아니 큰 위험 앞에서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세심하게 경계하면서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해라고 교훈을 줬대요. 뭐 진짜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교훈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 정도는 그렇게 큰 잘못 아니지, 그죠? 이 정도는 누구나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해버리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 이런 부주의한 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람의 인생을 후회와 실패로 몰아가는 것 중 대부분 크고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죠.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들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이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반드시 유지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요. 이 경건에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든가 루틴이라고 하죠. 이런 거. 신앙생활의 기본 토대는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슈퍼스타가 된 이후에도요. 코트에 가장 먼저 나왔대요.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이제 다 모이는 순간에 또 같이 훈련을 받고. 근데 어떤 시합이 있었는데 그 시카고 불스잖아요. 조던의 팀이 이 강팀이었는데 시카고 불스하고 이제 맞닥뜨려갖고 싸웠는데 40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내면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요 40점 이상을 쏴갖고 점수를 먹었어요. 혼자 40점 이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던은요 얼마나 참 그냥 사람들에게는 우상처럼 보이죠. 그 시합에서 승리한 다음 날, 근데 그 아침에 또다시 가장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 기자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큰 성과를 낸 다음날 아침에도 제일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할까? 해가지고 기다려보니까 진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대요. 어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혼자서 그 많은 득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냐고. 좀 쉬지. 그랬더니 조던이 대답했던 말이 그 유명하죠. 저는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요. 아직도요 자기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을 하면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자기의 한계는요 지금 여기서 우승한 게 아니라 연습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선수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고 꾸준하게 성경 읽어내려고 하고 틈날 때마다 좋은 책 사서 읽으려고 하죠. 이 경건의 노력이에요. 저는 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리고 계속 읽고 또 계속 듣고 또 계속 써요. 저도 한 가지 믿는 것은 전 여기가 맥시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필력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럼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읽지 못하거나 또는 듣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연식에 따라서 점점 필력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그것을 믿기에 상한 갈대처럼 꺾여가고 있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질 듯 연약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지노선. 이것은 모두 신앙의 토대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찬양이나 말씀에 참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새롭고 신령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지적으로 그 지식을 따라 살려고 결단했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오, 목사님 말씀 오늘 좋은데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깨닫는데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우리 마음이요 변화무쌍하잖아요. 내 안에 그 신령한 지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것을 처음 받아들일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뜨거움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죠. 말씀을 들을 때 난 반드시 저렇게 살 거야. 반드시 저렇게 살 거야. 그리고서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리고서 까먹어요. 내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 반드시 그렇게 살 거야 했는데 오늘 나중에 그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 오늘 반드시 나는 고기를 먹을 거야.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훌륭한 가르침도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의무는 마음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진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먼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 아시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왕비의 부정을 알게 된 거예요. 왕비의 부정을 알게 된 샤흐리야흐르라고 하는 왕이 여성을 이제 불신하게 되죠. 모든 여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래가지고 나라의 모든 어여쁜 처녀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해요. 하룻밤을 자고 죽이고 또 하룻밤 자고 죽이고 그렇게 궁에 불려가서 왕과 동침을 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이 이야기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 샤흐리자드라고 하는 이 처녀가 왕으로부터 그 공포의 부름을 받으면서 시작되죠. 이 샤흐리자드는 불려간 첫날 밤에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날이 새도록 그 이야기가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동이 텄어요. 날 샜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To be continue. 오늘 저녁에 계속됩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연속극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은 속편을 듣기 위해서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키죠. 그런데 샤흐리자드라고 이 여자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몇 날을 하냐면 1000하루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그녀를 이제 왕이 왕으로 맞아들이죠. 이게 참 그래요. 꾸준하다는 거. 우리에게 꾸준함이 갖는 놀라운 능력을 좀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 그 수상을 하는 현장에서 뭐라 말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는데 테레사가 그렇게 인류의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이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도요.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요. 마더 테레사가 했던 그 하루 일과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평생 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돌보며 가난한 사람들과 지내는 날들을
뭐 그냥 잠깐 단기 성교 가가지고 일주일만 하거나 보름 하거나 한 달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날들이 오래오래 쌓여서 전 세계인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심어준 것이 그녀의 업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처럼 꾸준함이라는 것은 한두 번이었다면 별것 아니었을 작은 노력들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테지만 계속 되면서 엄청난 결과가 있게 했죠. 이 모든 위대한 열매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한 실천들 속에서 맺혀지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 경건생활하는 것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멈춰도 뭐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능력 있는 삶은 그 뭐 별것 아닌 것 일들을 뭐 이거 멈춘다고 뭐 경건해지고 이걸 계속한다고 경건해지지 않고 경건해지고 거꾸로죠. 경건해지고 이걸 멈춘다고 경건해지지 않고 뭐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경건의 노력의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서 살아온 결과로 나중에는 그 위대한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루하루 애쓰며 사는 것을 싫어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커다란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길 바라죠. 극적으로.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결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꾸준한 자기 희생, 자기 부정, 그로 인한 경건한 실천 위에 계속해서 수채화처럼 거듭 입혀질 때 그 색깔이 진해지고 강해지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죠. 또는 커다란 능력이나 은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죠. 매일 꾸준한 경건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매일 경건의 노력에 이런 끈기와 집요함이 있나요? 어떤 경건의 노력, 어떤 훈련이 있나요? 마지막 5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은 자신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을 그렇게 많이 따지 못했을 시절에 그 사격 선수였던 여갑순 선수라고 기억나세요? 여갑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금메달을 따면서 어떻게 그렇게 딸 수 있었냐고. 옆에 세계 랭킹 1위 불가리아 레체바라는 선수가 서 있었는데 그 선수 의식했냐고. 그랬더니 여갑순 선수가 했던 말은 내가 가장 의식했던 적수는 그 레체바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고.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되게 유명한 명언처럼 나왔었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가장 큰 대적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의 진보 역시 가장 강력한 적인 나를 이길 때 비로소 시작되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하는 강단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가 많이 선포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이 자기 사랑에 대한 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은요. 적을 사랑하는 군인에게 병기 들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맨주먹 막 붉은 피로 막 적군을 막아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맨주먹 붉은 피밖에는 없어도 나라 사랑하고 적을 향한 강렬한 적개심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맨주먹으로라도. 그러나 수많은 병기로 무장했다 해도 적을 미워하는 마음, 그 부족하면 전투할 수 없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아. 싸울 나는 이유를 못 찾겠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들을 몸에 두르고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릇된 자기 사랑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과
자기 사랑과 단호하게 결별한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자기 사랑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매일 탄식하며 살아가요. 자기 사랑과 단호하게 결별한 그리스도인은요, 아직 자기 안에 범죄의 가능성과 부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백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마귀도 아니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성화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세상이 방해해서? 아니면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요? 아닐걸요? 내 기쁨, 내 목적, 내 욕망 위해서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방해도 마귀의 세력도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경건한 노력을 방해했던 것은 결국 내 마음이었죠. 내 안에 뭔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내 안에 있었던 욕망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나라고 하는 자아는요, 삶의 여행의 동반자가 아니죠. 날마다 죽여야 할 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가지 한 번만 정리하고 갈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나타난다. 성품.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의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5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은 자신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